구약개론 14번째 시간입니다. 大家好，今天是旧约概论的第14讲。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보존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上一讲我们一起来分享了旧约圣经是如何形成并如何保全下来。 그렇게 보존되어지고 또 전승되어진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이 성경 말씀들과 연결되었는지를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今天我们继续来分享上帝的话语，旧约圣经是如何被传承，而这成为正经啊。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나 또 중국어 성경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본다는 말씀입니다. 那就一起来分享我们今天所能看到的、所能读到的韩语圣经也好，中国语圣经也好，它是如何能够最终能够完成，而且再能够进到我们的手中这个过程，今天我们要去来分享。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또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上一讲我们也分享过旧约圣经呢是以希伯来语文和亚兰文所记录。 그러면 히브리어로 이 원래 원어 성경으로 보존되어지고 또 전승되어져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就是以希伯来文所传承下来的上帝的其正典是我们今天仍然所能看得到的，就是我们的圣经。 사실 저희 한글 성경이나 또 중국어 성경에서 기초로 하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소레틱 텍스트다, 마소라 사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那么我们韩语圣经或者是中国语圣经呢，它的基础呢，那我们知道它都是以希伯来文圣经为基础，把它翻译而来的。所以呢，这希伯来圣经呢，我们也把它称之为马索拉版本的圣经。 이 마소라 사본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인데 적어도 주후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제작된 그러한 사본입니다. 这一抄本呢，就是我们可以追溯到其记录的年代是在500年到1000年公元500年到1000年这一段期间当中所记录下来的一个抄本。 주 500년 시대에 유대의 갈릴리,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에서 이 서기관 전통의 후손들 가운데 이 마소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의 성경을 모음이 있는 그러한 히브리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在公元500年左右的时候呢，生活在犹太的加利利地区的一个那些文士的后裔他们这群人在当时称之为马索拉所以呢，针对他们由他们来开始记录这个圣经，有他们的版本，我们把它称之为马索拉版本。 마소라라고 하는 이 학자들의 그룹은 일찍이 구약 정경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그런 서기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성경을 이 히브리어 성경을 완성한 것입니다. 那么他们这群称之为马索拉的这样的一个可以说是学者的这么一个团体，他们是一群学者他们有这样的团体，那就是马索拉团体。他们就是为了来传承旧约圣经就是要把其旧约圣经的这种传承的传统继承下来。 원래 자음에 관습적으로 모음은 붙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 관습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던 그 모음 체계를 이 자음에 집어넣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마소라들입니다. 所以呢，马索拉这个团契呢，把原先圣经，也就是希伯来语当中只有声母的这么一个缺点呢，他们能够补充，能够重新在那里添一些韵母，以此来使其圣经的旧约的内容呢更加丰富。 이러한 마소라들에 의해 제작된 이 히브리어 성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레닌그라드 코덱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본이 현재 우리에게 우리 성경이 기초하고 있는 그러한 사본입니다. 在他们所记录的、他们所抄写的这些卷的各卷呢有很多马苏拉版本有他们所记录的很多，但其中呢有一个叫列宁格拉的它这个版本呢是一个最为普遍的、最为大家所熟知的。 현재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본이기 때문에 레닌그라드 코덱스다, 사본이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它这是刚才这是原文当中的发音，其实呢中文的话呢可以应该是列宁格勒这样一个版本，因为其版本呢现在收藏在现今的俄罗斯的列宁格勒这个城市里面，所以呢我们把它称之为列宁格勒版本。 오늘날의 영어 성경이라든지 한글, 중국 성경들에 있어서 히브리어 원문을 참고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바로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所以英文圣经也好，韩语圣经也好，中国语圣经也好，如果想要就是它所依据的，那就是希伯来的原文圣经从这里依据这希伯来原文圣经，他们所翻译出来的就是各个国家所不同的圣经。所以呢，希伯来他们所对照的这个最起初的这个希伯来原文的圣经呢，主要依据是要从刚才我们所提到的列宁格勒版本当中，我们做一个依据来去参考，来去翻译。 물론 이 레닌그라드 이 마소라 사본도 물론 원문에 얼마나 가까이 원문을 얼마나 반영하는 그러한 사본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쉽지 않습니다. 但如果我们想要去确认在列宁格勒的这个版本，也就是马苏拉这个版本，它与最原版的这个圣经的内容到底有多少的一致，到底有多少的一些出入，让我们去对照的话呢，真的我们是很难以去能够对此做一个证实的。 현재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今天我们已经针对那个圣经希伯来文的正典，也就是说它的原本原版的这些圣经呢，我们现在无从查考。 그러나 이 마소라 사본이 원전에 가까운 가능성이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주전 2세기에 기록된 사해 사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但我们却有依据呢，能够证明马索拉版本呢是最为接近呢最初的原版旧约圣经的这样的一个内容。其依据在于我们在公元前2世纪所发现的死海版本当中可以做一个解释的。 이스라엘의 그 유다 땅에 그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 바다의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 히브리어 성경 두루마리라 해서 사해 사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死海古卷呢，那是因为它发现于在死海附近的一个叫昆然这样一个山的岩洞里面，发现了这种古卷这种皮卷其就是呢记录的就是呢有关圣经的这样的内容，所以我们把它称之为死海古卷。 이 양을 치던 목동에 의해서 1947년 이 쿰란 동굴이 발견되었는데 11개의 이 동굴에서 이 주전 2세기에서 1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이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所以呢，当时是通过一个牧童牧羊的一个小孩子呢，他在1947年呢，就在这个昆染这个地区呢，在一个岩洞当中发现了主前2世纪到公元1世纪期间所记录的这种有关上帝的话语，也就是圣经的内容，也就在11个洞穴里面所共发现的。 쿰란 공동체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두루마리들에는 물론 구약 성경 외에 아까 말씀드린 외경과 위경 또 쿰란 공동체와 관련된 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在这个岩洞里面所发现的那些很多皮卷里面也当然包括旧约圣经的一些抄本，也有那些次经。刚才我们在上一讲我们所分享的次经，还有那伪经，还有一些针对这个昆染这个团契的一些其他的一些他们自己所分享的一些内容，他们的书籍都包括在里面。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구약 성경의 이 부분이 이 사해 바다에서 발견된 이 성경 두루마리가 이 마소라 사본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所以我要跟大家来分享的内容呢，是在这公元前。 可以说200年前，可以说快200年前所记录下来的这个旧约圣经，也就在那死海古卷里面所发现的，在死海古卷当中所能看到的旧约圣经的内容，与马索拉版本的这个圣经内容是非常的一致的，所以呢，以此可以看来它们的真实性。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소라 사본이 그래도 원전의 이 성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以此能够确定，我们今天所能读到的这些各种译本是它的根据是在于马索拉版本里面用希伯来语所记录下来的。那么以死海古卷相对比较的时候呢，我们就能够知道，能够得出这么一个结论：马索拉版本它是非常的接近那原版的圣经的。 우리는 또한 주전 2세기와 3세기 사이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 성경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나쉬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那么我们在主前2世纪和主前3世纪的这样的记录当中呢，也能够我们再次能够发现的是 Nashi Papyrus 这么一个其内容，我们可以看到。 이 나시 파피루스에는 이 십계명과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백인 쉐마, 그 신명기의 6장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那么在其记录的内容呢，就是有关十诫，还有关上帝的话语，也就在申命记6章14节以下的那些内容呢，记录在这个册子上。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 주 2세기 이후에 또 쓰여져 있는 히브리 성경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我们也能够发现，在主后2世纪2世纪发现的有关上帝的一些话语，也就是说圣经，那就是呢有关旧约的内容，那就是撒玛利亚5经。 사마리탄 펜타투크 사마리탄 펜타투크라고 불려지는 이 사마리아 오경이 이 신구약 중간의 시대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也就能够晓得，在旧约和新约的这段中间时代呢，这个历史当中所记录下来的经文呢，那就是呢撒玛利亚5经。 여러분도 열왕기 이 강의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那么大家通过列王记的内容，我们也应该晓得撒玛利亚是怎样的一个地方。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주전 722년에는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멸망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那么撒玛利亚呢是北国以色列的首都。撒玛利亚是在主前722年的时候呢被亚述所灭。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虽然北国以色列他们灭亡了，亡国了，但他们没有完全的忘却这位创造主上帝。 그들 또한 이 히브리어의 이 성경을 중요시 여겼는데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这些撒玛利亚人呢，可以说北国的以色列呢，他们也非常的看重上帝的话语，也就是圣经，也就是希伯来文的这样的一个圣经，他们也是非常的看重的。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할 때 사용되어진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바로 사마리아 오경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所以呢，当撒玛利亚人、北国以色列人他们在向上帝在那里敬拜，在那里要献祭，有那种活动的时候呢，他们经常所提起的，而且诵读的，那就是有关他们的撒玛利亚五经。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他们只认可摩西五经为正经只承认摩西的五经才是圣经的全部。 물론 사마리아인의 관점에서 또 삭제된 부분도 있고 변경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마소라 사본과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虽然撒玛利亚人在抄写的过程当中呢，他们也有其删除的一些内容，还有一些变更的一些内容抄写的时候，但其大的意思呢，整体上呢，它与马索拉版本非常的接近。 물론 이 사마리아 오경은 마소라 텍스트에 있어서 철자와 문법에 있어서 아주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当然，也不可否认，撒玛利亚五经和马索拉版本之间的确有一些差异的，其语法还有一些词汇的使用上呢，的确有一些不同点。 우리가 히브리어의 성경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所以呢，我们一起来，刚才已经分享用希伯来文所记录下来的一些有关圣经的一些依据。 정리해 보면은 나시 파피루스나 또 이 사해 사본, 사마리아 오경 이런 부분이 주전 200년 정도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발견되었습니다. 所以今天我们发现的是，在主前200年期间所记录下来的，就是有关死海的这样一个。 死海当中我们所发现的古卷，还有那撒玛利亚的五经也好，或是在那拿须披鲁斯这样的一个它的版本呢，都是在这一段期间当中所发现的。 주 500년 이전까지는 그 후로 이 히브리어 성경이 발견되어지고 있지 않고 주 500년 이후에 전승되어진 히브리 성경이 마소라 사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所以在主后500年这段期间呢，没有再次发现有关希伯来文的这种古卷，所以呢之后我们所能接触到的那些所有版本的圣经呢，其依据呢都是在马索拉版本为依据而翻译出来的。 이러한 이 마소라 이 본문에 이러한 이 히브리 이 사본이 얼마나 이 원전과 가까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본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되어 있지 않고 헬란말,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그런 히브리 성경이 있습니다. 那么除了希伯来文所记录下来的抄本以外呢，我们可以在此能够看到的一个依据凭据呢，是用希腊文所记录下来的圣经，以此来彼此能够证明彼此的内容的准确性。 이 성경은 약 주전 2세기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这一版本的圣经呢，是大概在主前2世纪的时候呢被记录。 일찍이 유다는 이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那么犹大国呢，在公元586年的时候，公元前586年的时候呢，被新巴比伦所灭。 그 후에 이 남은 유대인들과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通过圣经能够知道，那剩下的那些犹太人，可以说被俘，很多人都被俘到那个巴比伦，然后剩下的那些人，还有耶利米呢，他们都要下到埃及去了。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그 전에도 물론 살았겠지만은 멸망 후에는 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 거주 지역이 하나가 엘레판틴입니다. 那么说这个以色列可是犹大亡国之后呢，有很多人呢，他们都要到埃及去生活，所以呢，有很多人在那里生活，在那里他们聚集在那里生活。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많은 자들이 이주하여 또한 생활했습니다. 他们就在那里聚集地去建造圣殿，有更多的人在那里去敬拜这位上帝。 알렉산더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고 또 죽은 이후로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가 통치하였습니다. 当亚历山大呢，他征服那米索博大米亚之后呢，又死了后来又有一个王呢来治理那整个埃及。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했습니다. 那么在埃及呢，那么有一个非常著名的城市叫亚历山大。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정으로 가정되는 데미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那么在当时呢，统治这个国家的呢是有一种托勒密的这样的二世，由他来统治这个国家的。 바로 이 주전 200년대에 살았던 이 데미트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이 도서관장으로 있을 때 그는 이집트 왕 이 톨레미우스에게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도서관에 비치하자고 건의했습니다. 在公元前200年的时候呢，当地的有位图书馆的馆长呢，他特请当时的国王，也就是托勒密二世呢，要求他请求他呢，把圣经希伯来圣经呢，把它翻译成希腊文的这样的圣经来普及。 이집트 왕 톨레미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엘리에셀에게 그 일을 돕도록 요청했습니다. 那么托勒密二世呢，他就接纳了这样的一个建议，他就要求在耶路撒冷的大祭司，让他能够帮助他来完成这个工作，就是从希伯来文把它圣经翻译成希腊文的工作。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에셀이 각 지파에서 6명씩을 착출한 72명을 뽑아서 보냈고 이들이 파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 그리스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那么当时的那大祭司呢，以利以谢呢，他就在每一个支派当中选拔6人。 共72人呢，把他们派到那埃及，让他们在法老岛去翻译圣经，从希伯来文把它翻译成希腊文。 그래서 이 성경을 라틴어로
이 70인경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septuagen트다. 那么我们把这样的72人所翻译出来的这本圣经呢，也把它称之为74译本。 septuagen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所以把它称之为74译本。 엄밀하게 말하면 비록 그리스 말로 이 번역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지만은 그래도 가장 오래된 것이며 구약 성경의 이 원전을 또 반영하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知道，虽然它是以希腊文所翻译成希腊文的这样的圣经，但它又是非常久远的圣经，所以它也是基础于当时的久远的，可以说很久以前的那个旧约圣经为版本的，所以呢，它是具有一定的权威的。我们可以以此来对照，来查看现在我们所手中拿到的这本圣经的它的一些真伪。 이 70인경 이 septuagin트는 마소라 사본과 그렇게 큰 차이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所以呢，这希伯来文把它翻成希腊文的这个74译本呢，与那马索拉版本呢有非常的接近。 70인경에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외경에 대한 것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那么74译本里面呢，不仅包括有关旧约的全部的内容，也包括那次经里面的一些内容。 이 70인경을 또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사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所以74译本呢，也是新约的圣经学家他们经常所引用的一个依据。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원문을 다시 잘 구성하려고 할 때 이 마소라 사본과 함께 이 70인경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본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所以呢，我们想要去认识，想要更多的来认识那圣经的原点的时候呢，我们很多时候凭借那马索拉版本和74译本来去，大概我们能够知道那原版的意思到底是什么。 이러한 70인경들이 또 이 70인경의 사본이 복사되어서 주후 4세기경에 이 바티칸 사본으로 또 시내산 사본으로 또 5세기의 알렉산드리아 사본으로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那么这74译本呢，后来不断的也在抄写就出现那我们的拜占庭抄本后来出现的，还有西奈山抄本还有呢亚历山大抄本这样的一些抄本呢，现在也都收藏在英国的大英博物馆。 이러한 70인경의 이 다른 많은 사본들이 또한 70인경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데오도티온 또 신마쿠스 그러한 사본들도 있습니다. 那么也有其他一些不同的很多的一些版本。那么这些版本呢，其基础呢也都是在以74译本为其蓝图来去翻译的。 로만 카톨릭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라틴어 성경입니다. 那么罗马天主教呢所最为看重的这个版本译本呢，就是呢圣杰罗姆他的版本。 바로 이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이 근본으로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은 바로 이 70인경입니다. 所以呢，圣杰罗姆版本，也就是拉丁语的这个版本呢，其依据呢也是在于74译本。 이제 히브리어나 이 그리스 번역 성경뿐만 아니라 또 아람어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 구약 성경도 있습니다.
那么不仅有希伯来文的旧约圣经，还有希腊文的旧约圣经，也有亚兰文的旧约圣经。 그것은 바로 아람어로 되어 있는 아람어 탈금들입니다. 那么就是用亚兰语所记录下来的一些 Targum 啊，这样的一些上帝的话语。 주후 이 4, 5세기 정도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탈금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주석 형태의 그러한 구약 성경입니다. 那么在主后4到5世纪呢，所记录下来的一些抄本呢，他们也叫 Targum 抄本。它呢，主要特点是在于他们其抄本当中是带着注释的。 이러한 탈금들에는 바벨로니아 또 팔레스타인 탈금 또 온켈로스 탈금들이 있습니다. 那么这些 Targum 这种版本里面有巴勒斯坦这样的一个版本，还有其他一些不同的版本。 또한 초기에 주후 3, 4기경에는 70인경의 영향을 받아 이집트어 콥티거로 기록되어진 번역된 콥티거 사본도 있습니다. 那么在公元3到4世纪呢，也就出现一些不同的版本的时候呢，也出现用埃及语所记录下来的版本，我们把它称之为科普特语的版本。 바로 이렇게 이 주후 3, 4세기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이 그리스 또 이 히브리어, 아람어 이러한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영어 성경들이 번역되었고 또 한글이나 중국어 성경들이 또 있게 된 것입니다. 那么今天呢，我们能够读到的英文圣经，还有中文、韩文圣经呢，它的基础呢，也就是说它的蓝图呢，是从那公元3到4世纪所记录下来的希伯来语的圣经，还有希腊文的圣经还有亚兰文的这样的圣经呢，是作为依据的。 저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이 어떻게 또 형성되었으며 보존되고 또 전승되었는지와 함께 그러한 과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본들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那我们一起来已经分享了有关旧约圣经是如何形成，而且是如何保全下来，而且是如何传承下来其过程我们也看到，而且呢，我们也看到其不同的抄本的它的历史。 이제 다시 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역사서의 한 부분인 역대기의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那么我们要重新回到圣经里面圣经的历史书当中，我们一起来分享其历代志。 역대기의 말씀은 물론 왕들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历代志的内容，当然它所记录的是有关各朝各代的一些王的一些信息。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왕들과 유다 왕들을 함께 기록한 열왕기와는 달리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我们可以说列王记呢所记录的是同时记录了北国以色列和南国犹大的一些不同历史阶段的每一位王的这样的一个信息，但在历代志呢，它只专门来介绍了犹大国的王。 역대기의 말씀이 열왕기와 차이를 이루는 점은 단순히 그러한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신학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所以呢，历代志和列王记的一些差异呢，就不同点不仅仅在于这种介绍的，一个是介绍北国和南国，同时介绍一个只是介绍南国这么一个差别。其实，在从神学的角度呢，他们两卷书呢都有各自不同的观点。 이것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시대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列王记和历代志呢两卷书呢，他们都彼此之间有一种时代的一些差异的。 열왕기의 말씀은
포로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那么列王记所记录的其时代背景呢，是他们被掳的那段期间当中所发生的所记录下来的，而历代志呢，是他们被俘归回之后的一些工作，还有他们的生活。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那么列王记所要告诉我们的是，以色列和犹大他是如何灭亡，而且是如何受到上帝的审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而且在告诉我们他们应当如何来做。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在那里有向上帝的悔改也就对得救的一个盼望的信息。 그러나 역대기의 말씀은 약간 각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但历代志的内容呢，其角度有些不同。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있는 말씀만 살펴보아도 온통 족보들로 사람들의 이름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我们从历代志上1章到9章的内容当中，我们能够看到其记录的内容是有关家谱，也就是说有无数的人名的出现。 아담 이후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从亚当开始，一直到被俘、被掳、归回的这段期间当中的很多人的名字记录在上面。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我们可以看到，上帝对整个人类的救赎的历史。虽然人类因着犯罪而堕落，违背上帝被上帝所审判，但上帝因为是信实的，他要恢复他的百姓。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일에 게을렀던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介绍相比之下，就是与离弃上帝不寻求上帝的这位扫罗形成鲜明对照的是为凡是依靠上帝的大卫王的故事。 역대기 상과 역대하 전반부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历代志上到历代志下的前半部分呢，所讲述的是有关大卫和所罗门，也就告诉我们他们是如何来愿意建造圣殿，而且建造了圣殿，又如何来服侍这位上帝，又如何从上帝那里蒙上帝的祝福。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非常详细的在告诉我们，当他们以上帝和上帝的圣殿为中心，过一个信实的生活的时候，上帝又是如何来恩待了他们。 역대하의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기준 위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那么历代志下的所罗门以后所出现的那些各代的那些王呢，也是通过上帝的信实，我们可以看到其历史的展开。 특별히 유다의 왕들이 솔로몬과 다윗처럼 행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으며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那么所罗门之后的那些各代的那些犹大的王呢，我们可以看到，当他们像大卫和所罗门一样来去寻求上帝的时候呢，上帝是祝福了他们；而且当他们违背上帝的时候呢，我们有看到其记录的上帝又如何审判他们。 열왕기에서는 왕들이 죄를 지었어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이지 않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那么我们在历代志当中也能够看到当那些王
在上帝面前犯罪的时候呢，有的呢也不像呢所罗门似的，上帝的审判立即就临到他身上。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또 그 당대에 심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셨습니다. 哪怕那个王再这么邪恶，上帝也没有直接的来审判，而是存着忍耐，直到下一代。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이 복이 보응으로 주어집니다. 但是当他们只要服侍这位上帝，做上帝所喜悦的这样的一个工作的时候呢，上帝的福分就立即在他们的生命当中应验。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는 또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而且在历代志当中呢，也能够看到，当这些王呢在上帝面前违背他、离弃他的时候呢，上帝的应验，也就是上帝的那种审判呢，也同样很快的临到了他们身上。 그러는 가운데도 중요하게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那么在这样的一个记录当中，有一个非常重要的一个主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고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就是上帝要保全大卫的王朝，王朝的延续，要让他永远成为上帝所拣选的。 다윗의 왕조를 훈련시키시지만은 징계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上帝虽然在操练着其大卫或者他的后裔也在惩戒来惩罚他们的一些过错，但是上帝对他们的永远的应许是永远不改变的。上帝要通过大卫的后裔来成就他永远的国度。 그러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 가운데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那么上帝与大卫之家的应许，那就要通过他的后裔来成就上帝的国，那就是通过耶稣基督来成就上帝的国。 왜 이렇게 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보응하시고 또 다윗의 왕조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那么，上帝为什么通过历代志呢，要使那以色列百姓的一切的言行也好呢，能够立即得到一种报应？而且呢，上帝呢在这里也说呢，他会永远的、会持续的持守着上帝对他的应许。 역대기 하 36장 마지막 부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엄밀하게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 정도 지난 그 시대의 배경을 역대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那么历代志下36章以下的内容呢，是我们可以从内容当中也能看到，这些内容是正在讲述的是他们被掳归回之后100年的这种生活。 그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그 시대를 우리는 말라기 시대에서 엿볼 수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와 제2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은 정치적으로 다윗 왕조가 세워지지 못한 바로 그 시대입니다. 那么这段期间呢，我们在马拉基书当中也能够看到，这段期间这100年的时间呢，其实呢，也就他们也建立了第二圣殿好像他们也在亲近这位上帝，但大卫的王权呢，最终没能够重新被建立。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他们虽然被掳，而且是归回，但他们依然是被波斯所统治。 다윗 왕조는 세워지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였습니다. 这样来，他们就无法再次建立那大卫的王朝，因为他们在从政治的角度呢，他们是完全隶属于那巴比伦的，受他们的辖制的。所以呢，他们虽然在圣殿里面去敬拜这位上帝，但他们也不像那以往那样那么的来恳切的来寻求这位上帝。 역대기의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历代志呢，上帝要向这群人对他们说话。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当以色列百姓呢，他们服侍上帝的时候呢，上帝说呢，我要祝福你们，而且呢，上帝必要成就他的应许，就是要使大卫的王朝能够持续的延续。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섬기고 신앙생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也就告诉他们的百姓要竭力来服侍这位上帝，来过好他们的信仰生活。 이제 우리가 또 포로 후기의 말씀의 하나인 에스라 또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也愿意继续来去分享俘虏后期的一些以斯拉记开始的一些圣经的一些内容。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이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포로 귀환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如果我们一起来查看以斯拉还有尼西米、以斯帖的这样的内容的话呢，我们可以联想到有关俘虏被归回的这样的一个内容。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포로 귀환의 1차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在以斯拉记的1到6章的内容是被掳的第一次归回的这么一个信息。 그리고 에스라 7장 이후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의 2차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而从以斯拉记的第7章到第10章的内容呢，是讲述的是第2次归回。 느헤미야서는 포로의 3차 귀환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那么尼西米记呢，所讲述的是俘虏的第3次归回。 그리고 에스더서의 말씀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귀환 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페르시아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以斯帖记呢，所要告诉我们的是，在这以斯拉和尼西米这样之前呢，所发生在波斯的有关上帝的一些信息。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포로 후기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在下一讲呢，更加详细的来一起来分享有关被掳的后期所发生的一些上帝的一些有关要教训我们的一些信息。 감사합니다. 谢谢大家。